나는 전도하리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도 전도 기도하시더니 다른 사람이 찾으니까 내가 전도하러 왔다. 내가 일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예수님도 전도하러 왔는데 우리의 사명이, 이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은 이게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하러 왔다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엘이라는 고엘 제도라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엘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부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의 이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경 전체는 고엘 제도라든지 이 기업 물을 자라든지 또는 계대 결혼 제도라든지 우리는 잘 모르고 여러분들 단어를 잘 모르지만 이제 계속 들어보면 아, 예수님 오신 것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날 성도들은 이걸 안 해.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끝까지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도 멀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요. 지옥 가잖아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을 너희들이 가더라. 응? 그래야 천국에 간다. 천국은 완전하지 못한 사람 못 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침례를 받고 거듭나서 내 영이 다시 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그게 완전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잠언서도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총명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거저 헛되깨비요. 거저 먹기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헵시바 찬양들이 있으니까 잠언서 한번 보고, 잠언서 1장에 보면 그 서유석이라고 그 유명한 그 가수예요. 그 사람이 뭐 했지? 뭐 작사했지? 그 유명한 서유석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가 됐는지 어쩌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잠언서 전도서, 죄송합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 전도서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읽고서 아, 인생 이거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직 몰랐는데 인생 이거구나 하는 걸 알고 한번 읽어보면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를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를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거리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83인가 먹었더라고. 나한테 보니까 83이나 먹었는데 자기는 예수 잘 믿는 분이 모양이에요. 이걸 읽고서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황혼길에 접어들어서 이제 알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설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딱 서 있을 날이 있다. 그 소리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시 육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원망해요. 아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 것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겠어? 세상에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겠어? 어떤 누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가 있겠어? 지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전하다는 것은 그런 피조물한테 원망들을 부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알아요. 지금 하나님 알려주려고 서지잖아요. 여기서 교훈 따먹기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아는 자체가 이게 생명이요. 이게 영생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설교하고 또 거기에다가 결론을 해서 딱 적용을 갖다 넣고 하는데 큰 의미 없어요.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 이름 안다고 그 사람 아는 겁니까? 그 사람은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을 아는 거라고 그래요. 가장 잘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을 경험한 것을 가장 잘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계신 것을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 했냐? 호세아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그 선지자 스스로 행하는 행동이 그게 선지자예요. 하는 행동이 그게 성경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보고 하나님이 뭐라 했는지 알아? 호세아야 너는 저 창녀 있지 창녀 몸 파는 창녀하고 가서 결혼해. 직접 가서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고 그러니까 며칠 살 도망 나면 또 쫓아가. 또 어디 빚지고 난 빚 다 가서 갚아주고 또 데리고 와. 이렇게 호세아 선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했어요. 그게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분이 어디 갔어요? 여기 나사렛 동네에 살았어요? 안 살고 어디로 갔어요? 저기 죽이려고 해가지고 어디 갔냐면 저기 매국으로 피신 갔어요. 그랬다가 때가 되니까 돌아왔어요. 선지자인 누가 먼저 그런 일을 했느냐?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그가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미리 그랬어요. 이것이 그런 모든 구약세계에 처음 행했던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반 동안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대로 다 했어. 그럼 뭔 얘기 하려고 하냐? 뭐 하려고 창녀한테 가가지고 너가 살다가 오고 가서 또 만나서 빚지고 하면 돈 갚아주고 데리고 오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뭐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그 창녀라는 거예요. 창녀가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 따라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는데, 우리한테 직접 오셨어. 창녀와 같은 우리한테 직접 오셔서 만났는데도 또 도망가면 또 용서해주면 또 들어오고, 만나면 또 들어오고 또 용서해주고, 이것이 그가 주님이 오셔서 행할 그 일을 호세아 선지자는 그대로 다 육체로 행했다고 소리. 이처럼.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뭐라 하냐? 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왜 망했느냐? 이것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무슨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힘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야들 공부하는데 내가 들어가서 서 있어서, 야, 니들 지금 공부하는 게 돈 버는 거요? 자들은 지금 몰라. 아니, 학교도 공부하는 게 돈 버는 것이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열심히 돈 벌어오면 거기서 열심히 지식을 습득하는 거, 돈 버는 거예요. 지금 지식을 습득하면 그 지식 커서 다른 사람한테 팔어. 내가 지식을 팔아서 봉급받고 사는 거야. 이걸 모르고 공부만 하라면 막 그거 굶어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굶어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야. 나중에 팔을 게 있어야지. 자기 지식을 팔을 게 있어야 어떻게 먹고 살지. 지식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니까 안 해. 이게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작은 돈을 주고 나중에 큰 돈을 벌으려고 그 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과학 공부를 한 시간에 100만 원씩 데리고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1억씩 줘놓고 3년 딱 데리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엄청난 돈을 주고 지식을 얻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1억이 아니라 10억, 100억을 얻는 거야, 그 사람은. 이렇게 소중한 것을 오늘날 이제 산성동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세상에 그걸 모르고, 그 돈 벌으라고 나중에 그렇게 해주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싫어서, 우리 목사님 왜 찬양만 깨꼬리같이 열심히 하라가지 왜 공부까지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너희들이 깨꼬리같이 찬양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소유를 알겠냐? 응. 잘 알아들이. 그래서 배우러 갈 때는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배우는 것이 예수님 안 믿고 배우면 아까 전도서에 나온 것 같이 헛되다 그 소리. 네가 지식이 아무리 많고 돈을 1,000만 원 1억씩 들여서 배웠어도 네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배운다면은, 네가 예수를 믿지 않고 배운다면 네 배우는 것은 헛되다. 그건 그냥 소용없는 거다 그 소리.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다고.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을 줄을 갖다 놓고 어떤 쪽으로 기울었느냐, 하나님 쪽으로 기울었느냐, 이걸 항상 다림줄을 놓고서 이게 하나님. 우리 신앙이 함량 미달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지 않아요.
직분에 따라서 함량이 있어요. 아니,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은 왕 됐어요. 그 바벨론의 전 세계를 거짓다 다 탈환할 정도로 대단한 제국이 됐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 각 나라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에 신을 갖다 놓고 막 좋아서 막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보니까 신이 없네. 안 보이니까 다른 나라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설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신이 안 보이잖아요. 여호와 신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성전에 있는 김을 가꾸라기 거기서 술 따라 먹은 거예요. 먹고 있는 중에 갑자기 큰 글자가 딱 써 있는데 다른 놈 아무도 안 보여. 메데 데겔 우르바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한답니까? 모든 점쟁이를 다 불러보았어요. 내 꿈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뭐라고 한답니까? 아니 꿈꾼 걸 얘기해야 우리가 해석을 하지요. 이놈아, 꿈꾼 거 해석할 정도 되면은 꿈꾼 것도 니들이 알아야 되지. 이래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꿈을 꾼 걸 네가 해석할 줄 아면 내가 꿈꾼 것도 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막 다 죽인다고 막 난리가 붙어버리고 난리 났어요. 다니엘이 뭡니까? 왕이시오.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왕이 시간을 줬어요. 그 다니엘이 꼼짝이잖아요. 다니엘이 딱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오. 왕이 본 글자는 메데 데겔 우르바신입니다. 함량 미달이랍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자객이 와가지고 그 벨사살 왕을 딱 잡아버리고 죽여버리고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두 개로 짜개져가지고 새로 성립됐어요. 왜 내가 이 소리를 하냐? 여러분,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준 직분에서 함량 미달되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함량 미달되면 하나님 항상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뤄야 되지.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됐어, 이 소리를 드려야 되지. 너는 함량 미달이요. 너는 그 직분에 너는 안 맞아. 이건 함량 미달이다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그냥 가는, 세상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 고레스 왕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요 그 팔도를 다 주관하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이 학자 출신의 왕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신들을 보니까 여호와신, 이스라엘 백성 섬기는 여호와신이 그렇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 이런 신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성전 짓는 것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종 이 고레스 왕 이렇게 써버렸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용할 때는 무조건 사용해요. 우리가 죄 짓고 그러면요 자들 쳐내려와요. 안 내려올 줄 압니까? 하나님은 요거 말 안 듣고 함량 미달되면 다른 나라 잘 일으켜가지고 여기 작사를 만들어 놓고 아주 많은 고난을 주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놈은 그놈대로 또 여기 내 새끼를 건드렸으니까 또 그놈은 그놈대로 또 어려움을 또 주고. 이게 하나님이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해야 되지. 잘 사는 것 같아도 이거 지금 한 3만 불, 3만 5천 불 되는데 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데도요 3만 5천 불, 3만 불 다 됐었어요. 지금 15,000불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 손대면 아무것도 안 돼.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나도 마찬가지. 나도 우리 항상 하나님 혹시 내가 나를 함량 미달이라면 어떻게 할까? 항상 함량 미달이면 어떻게 하지? 함량 미달이면 어떻게 하지? 날마다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나는 보통 늦게 자는데도 새벽 가서 기도해요. 하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힘들다고 안 해? 안 그러거든요. 내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 내가 여기 다 통제하잖아요. 그래도 내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왜 하나님이 기뻐한 줄 압니까? 왕은 하나님 모든 정권을 다 줬어요. 세상 사람 누구도 왕을 건들 사람 없어. 여자 100명도 더 누리고 살던, 1000명 거느리고 살던, 세금을 얼마나 거느리고 살던, 아무 상관없어. 너무 죽여도 상관없어. 왕은 그게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해요. 사울 같은 경우도 지가 왕 되니까 지 맘대로 하잖아요. 자기를 왕시켜준 분이 계신데 자기 맘대로 하잖아요. 이처럼 왕이지만 다 통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를 왕시켜준,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항상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함량 미달된다? 그거 갈 길 없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든 함량 미달되면 그건 갈 길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좀 잘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껍데기 칭찬받으면 뭐예요? 속이 함량 미달돼서 너는 안 된다 하는 데는 끝나는 거죠. 벨사살 왕, 여러분 다니엘 5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계속 쭉 다 나와요. 이처럼 함량 미달이 되면 갈 길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해주고 뭐라 해주고 막 하는 것은 그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근데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 거 멱다 그거 어떻게 해요? 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뤄야지. 그건 하나님 나중에 울고불고 아무리 해봤자 함량미달 된 사람 어떻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함량미달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가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걸 사용해야 된다고. 하나님 걸 사용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를 입고 딱 오시고 난 순간부터는 그분도 기도했다고 소리. 수시로 기도했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했어요. 한적한 곳에가 기도했어요. 밤에 맞도록 기도했어요. 제자들을 삼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일 때도 딱 앞에 놓고 덕덩어리 앞에 놓고 거기다 놓고 기도하시고, 기도로 사신 분이 주님이에요.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주님께서 그거 어떻게 해요? 생으로 매달려 죽여야 되는데 인성과 신성이 있으신 분인데 얼마나 고민. 그런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나 좀 기도해줘라. 그리고 갔는데 다 자고 주님 혼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이게 기도를 초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기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의 내가 기도를 초월하고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절대적으로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복 준다 했어도 기도해야 복이 와. 이스라엘 백성이 4대 만에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오를 했어도 그들이 울부짖고 기도하고 막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건져냈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기도는 마귀가 못하게 하거든요. 자꾸 아주 중노동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또 육체하고도 싸움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 오셨을 때도 그분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눈 감은 사람하고 소경하고 소경 아닌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소경 아닌 사람이 이기잖아. 소경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가 눈 감댕감 해봤자 도망가면 끝이잖아요. 막 이 귀신하고 싸우는데 그들은 다 본다고.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얻어야 그 천사들이 동원이 돼서 싸워주고 이길 수가 있는데, 근데 기도를 안 하면은 어떻게 이겨요? 세상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거기 그랬잖아요.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이제 전도하러 가셔요. 내가 일을 위해서 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폭포갑니다. 하나님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사용 안 하려고 그래.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 네가 믿음이 없든지 믿음이 없든지 네가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없든지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살 수가 없는 삶인데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그거 교만 아니에요? 아니면 아예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믿음이 없어요. 그거 어디서 써먹겠어요? 신앙생활은 뭐 목사든 전도사든 누구든 딱 두 가지는 해야 돼. 성경 상고하고 기도해야 돼. 이것은 생명이야, 생명. 이건 생명이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성경 읽는 것은 이건 생명이라고. 이거 안 하고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기업이에요. 이게 바로 계명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나 뭐 안 하는데 하나님 나 필요 없어서 안 해요. 그러면 괜찮냐? 아니라고요. 사무엘 선지자 뭐래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나이다. 기도하지 않는 죄. 지금 죄 짓고 있다니 그게 기도하지 않는 죄가 뭐예요? 사단의 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는 사단의 죄라니까. 하나님하고 맞짱 뜨겠다는 얘기 아니 기도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기도줄을 놓친 사람도 있고 기도줄을 놓쳤어. 기도줄을 놓치면 10분 기도하기 어려울 거려. 기도줄을 놓쳐버렸어. 그동안은 기도 많이 했는데 30분도 1시간도 했는데 이제 기도줄을 놓쳤어. 그래서 10분 하면은 할 소리가 없고 이제 그때는 옹금쟁이 쓰시고 무릎도 아프고 그만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들어버려. 그럼 못해요. 뭔 줄 모르고 기도줄을 놓쳐서 이제 못해. 그래도 그걸 챙겨서 기도에 함량비달이 되지 않도록 막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유혹을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하나님 유혹을 역사한다. 네가 하나님을 잊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읽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예 읽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예 계속적으로 못 읽게 만든다 그 소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무엇을 주냐? 유혹을 역사해. 하고 싶은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 있는 것도 빼앗는다고 그랬잖아요. 달란트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예? 달란트에서도 25장에도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마다 뺏어서 많은 자에게 또 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20개로 한 달란트만 가져왔잖아. 야, 또 다시 장사해 한 게 아니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는 거야.
5달러 받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이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무조건 한오지 좋은 분이 아니야.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에요. 천국 열쇠입니다. 이건 계명이에요. 반드시 대상은 누구의 할아버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이제 전도하러 왔다는 것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도하러 왔다. 한 영혼의 기업을 물으려고 온 거예요. 한 영혼의 기업을 물으려고. 우리 룻기서를 이미 여러분들이 다 접해서 줬어요. 이건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가 참 중요한 책이죠. 레위기 25장에도 이게 나와요. 룻기서에도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옥 백성이에요. 영원히 마귀에 소속된 자들이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 짊어졌어요. 빚을 다 갚아주고,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신부 삼은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름물을 이를 완결을 시킨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고엘 제도라는 것, 이 기업물 제도라는 것, 계대결혼 제도, 이것은 독특한 이스라엘 백성에만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하고 동일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우리는 그 일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은 그 사람은 뭐예요? 창세기 1장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해산함으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많이 낳으라고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2장의 여자는요, 해산을 위해서 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준 거예요. 아담이 심심하니까, 아니 일단 밖에서는 많은 사람하고 살았는데 혼자뿐이 없으니까 심심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하나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가 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해서 많은 자손을 양성을 해야 될 것과 또 돕는 배필로서의 임무를 감당해야 돼. 여기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누구를 도와야 돼? 내 육체가 누구를 도와야 돼? 영혼을 도와야 돼. 내 영혼을.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육체가 자기 영혼을 도와야 돼. 이처럼 아담은 하와를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는데, 이것은 아담이 이제는 자기 당초에는 아담 때문에 죄를 졌지만 하와가 할 일은 아담을 무슨 돕는 배필이냐? 그 사람을, 자기 남편을 어디로 가는 걸로? 천국에 가는 생명을 주는 돕는 배필로 사용되도록 만드는 자가 두 번째 만드는 아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오시는 길을 우리 여자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좋겠다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돕는 배필로서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안 돼요. 지금은 아주 좋은 세상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편한 것 같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악한 마귀가 이 어둠의 세력이 꽉 덮여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손보지 못할 정도로까지 됐다는 거죠. 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아까도 보니까 현대자동차 보니까요, 로봇 두 개가 사람 880명치를 하는 하루에. 그 사람 뭘 필요해 이제. 차들 노두들이 이제 못 해요. 현대제철 노두 하니까 딱 문 닫아버렸어요. 직장 폐쇄시켰습니다.
회사 폐쇄했다니까 어디 갖다 짓냐? 미국에다 짓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봐요. 그런데도 폐쇄시켜버리고 미국에다 짓겠다는 거예요. 짓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노동 없어 있어요. 이번에 질 때 어떻게 짓겠어? 정말 로봇 몇 대만 있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다 미스크리 해가지고 다 나오는 것까지 완전 무결하게 해서 로봇 몇 대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그렇게 막 몇천 명씩 놓고 달마다 이거 들어 돈 달라고 하는데 그 한두 번이지 그것도 살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그 로봇 신문에 났어요. 로봇 두 사람이 그 사람도 아니지 뭐. 그게 880명 일을 그냥 같이 거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저거 할 때 그 로봇 개 있잖아요. 개. 로봇 개. 그게 그렇게 유용하겠어요. 다 보트까지 쓰면서 다 하는 거야. 떼굴떼굴 둥글면서 그냥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세상이 가니까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었잖아. 그것들 다 대체하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잖아. 이런 때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항상 넉넉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내가 고엘이 돼야 되겠다. 내가 룻기에서 내가 보아스가 돼야 되겠다. 나오미의 보아스는 누구예요? 나오미의 고엘은 보아스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가 고엘이 돼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제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보는 거요? 열왕기까지 갈 필요도 없네.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는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기도 아니라 손을 올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날 때까지 이긴 거죠. 손을 든다는 건 뭐야? 기도한다는 거잖아. 그걸 뭐라도 손 드는 걸로 그거 해놨겠어. 아니 손 안 든다고 기도 안 했겠어요?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우리 알려주려고 오늘에서는 우리에게 거울로 준 거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사람은 성공해요. 반드시 성공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않는 사람은 지금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오래 못 가요. 또 끝까지 성공했다 할지라도 지옥 가버리고 말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이제는 신앙은 이기는 거예요. 누구하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모든 교회에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가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네가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런데 네가 이런 것은 잘못한 것이 있으니 네가 그거 이기면은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런 은혜를 주겠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너 함께 하겠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기는 자. 지면 소용없어요. 신앙생활에 지면 지옥 갑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에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안 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생각도 이길 수 없고 내 이론도 이길 수 없어. 이기려면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 기도 안 하면은 우리는 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참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현찮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열왕기하 5장 6장에 보니까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 사람이 나와서 아침에 이렇게 나가 보니까 도단성에 적군이 꽉 들이찬 거예요.
그 영의 눈이 열려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줄 알아야 돼. 그 하인이 뭐라고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 선생님을 다 둘러싸서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저 눈을 하나님 열어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개하십니까? 눈을 열어주니까 아이고 세상에 우리보다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천사들은 더 많은 천사들이 다 포진하고 있더라고. 이걸 보듯이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서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늘 깨어서 눈을 열어서 신령함을 보고 악한 영들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